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좁은 문 이 제목의 또 내용들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자기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기가 지내고 있던 곳이 곧 멸망할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 1차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좁은 문이었죠.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출발을 이제 쭉 하는 가운데에 중간에 여러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자를 만나러 또 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금 깨닫고 또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다시금 이제 원래 길로 돌아와서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좁은 문에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 좁은 문에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이 좁은 문에 문지기가 나왔죠. 이 문지기의 이름이 뭐였어요? 호의. 호의로 이 호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그때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서 선한 그 호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호의가 탁 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이제 하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지난주에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 왜 이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동안 오는 길에 또 변덕쟁이가 함께 오다가 그만 그는 다시 원래 살던 멸망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이후에 호의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2페이지에 2페이지 밑에 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0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11번부터 해야 되겠죠? 10번 그 이후에 호의가 이야기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부터 2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거기부터 한번 봐봐요. 무슨 내용인가? 호의가 얘기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변덕쟁이를 얘기하는 거죠. 오다가 그만 돌아가 버린 변덕쟁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성의 영광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군요. 이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게 된 이 변덕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11번으로 와볼까요? 우리 6페이지 보시면은 변덕쟁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1번 밑에 있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큰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큰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중간에 마주치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보고 이 밭이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졌는가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 엄청난 진주의 값어치 하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죠.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희생하고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는
당하는 고통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돈보다 더 아끼는 건 내 목숨 아닙니까? 내 목숨, 자기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내어놓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변덕쟁이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금방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2페이지로 와서 11번 뒤에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변덕쟁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도 변덕쟁이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도 변덕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실토하죠. 자, 뒤로 와서 6페이지 12번 질문을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의 심령 상태 어떻습니까? 자,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덕쟁이와 비교할 때 내가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 크리스찬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말로 가치 없음과 무가치함과 그리고 주님 앞에는 부족할 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그가 정직해졌다는 것은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 바울의 믿음을 지금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1층이다 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63빌딩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다. 아마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 육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영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교만함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힘이 조금이라도 거기 보탬이 될까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에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 합니다. 나를 자꾸 과대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과자 아시죠? 과자 보면은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때로는 이 꼼수를 써가지고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과자의 양을 굉장히 줄여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자 봉지, 우리 홍영남 선생님 과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과자 봉지를 한번 이렇게 슈퍼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럼 빵빵하잖아요. 근데 그걸 탁 뜯어보면
딱 속이를 들여다보면 에게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 그 안에 쓴 공기만 가득 차 있고 과자는 요만큼 조금밖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아니라 사실 질소가 들어 있는데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더 물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과대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대포장. 실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만큼 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과대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자꾸만 나를 과대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세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면 100% 맞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살며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번에 이제 이 크리스찬은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바른 상태가 된 거죠, 영적으로. 자, 12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세상 지혜자의 육신적인 논쟁에 설득되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뒤에 우리 13번 한번 가볼게요. 질문. 크리스천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이 뒷부분을 한번 계속 보세요. 13번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호의가 물어봐요. 아니, 그가 세상 지혜자가 당신을 미혹하게 했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만 제가 이 율법주의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한테 가는 길에 보니까 산이 깎아지른 듯이 있는데 나한테로 꼭 떨어질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멈췄었습니다. 이러니까 호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산은 정말 위험한 산이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곳인데 거기를 탈출했다니 잘 됐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찬이 글쎄요, 공경에 처해 있고 당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다시 저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가 저에게 다시 온 것은 정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 뒤로 와서 13번 뭐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내가 온 걸 누구의 공로로 지금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뭐가 더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그 뒤로 한번 보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뒷부분 3페이지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14번 질문 보세요.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크리스찬이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뭘 인정하는 걸까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분량이 어떻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건 내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만 내가 생각하고 더 이상 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게 뭐라고요? 곧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말로 이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지. 야, 너 썩 꺼져버려.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은사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다 몰아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근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럼 그 은사들이 서로 같이 이제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신 거죠. 믿음의 분량을 안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만큼의 역할이 뭔가 이걸 알고 그만큼을 하는 것이죠. 그 이상 넘어가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분열이 생겨지고 잡음이 생겨지고 항상 꼭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요. 14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크리스찬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산 때문에 죽어 제가 마땅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심지어 이곳으로 들어온 허락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이가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오기 전에 뭘 했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왔으면 받아준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씨 나와 함께 잠시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입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좁은 문을 이제 딱 통과했더니 그 앞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어요? 좁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이 이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은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다 어떤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큰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죽인다? 죽으란 뭐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죽인다는 건 곧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의, 인간의 본성의 악한 행실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내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그 길은 넓고 큰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과 마땅히 있지 않은 길이죠. 오직 좁은 문, 내 본성이 이끌지 않지만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의 행실의 모든 악한 것을 죽이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 이 좁은 길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15번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아멘. 자,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은 이전에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이러한 족장들과 여러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근데 보세요. 16번에 보시면은 세대주의자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뭐냐?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 그 성전을 진짜로 다 돌을 때려 부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네,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해석, 문자 그대로 성경의 모든 말은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이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도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이게 좀 이상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인류의 이 역사 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죄의 시대, 이거는 에덴 동산에 있던 시대겠죠. 그 다음에 양심 시대, 이거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통치 시대가 있고 약속 시대가 있어요. 인류 통치 시대는 이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쭉 모세까지죠. 그다음에 율법 시대가 또 있습니다. 율법 시대는 이제 모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또 은혜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고, 왕국 시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 전천년, 이것도 뭐 요한계시록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천년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제 있기 전에 전천년,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네,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 이거 전천년설인데 그 시대를 이제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7시대, 세대주의자들이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서 이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인도하는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죄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걸로, 예수님 이후에 은혜 시대에는 은혜로, 이런 방법,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이게 다 다르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조차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또 율법도 그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세대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 아사셀 염소가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보면 이게 왜 그를 광야에다가 이 염소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점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끝에 가서는 되게 이상하게 완전 다른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을 항상 보면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거. 그렇죠?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벌써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두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게 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천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붙잡고 신학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이걸 연구했는데 새로운 게 여기서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롭다, 새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100% 이상한 거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를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 위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뒤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 좁은 길을 설명하기를 마치 일직선처럼 똑바른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 17번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좁은 길의 특징이 뭐냐?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른 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전혀 헷갈릴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2절 거기에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좁고 이 길은 아주 협착해서 그 길을 계속 나아가기에 애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지 않으시죠? 외줄타기, 공중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길 중간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여기에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외줄을 타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외줄 타는 사람의 목표는 어찌됐건 간에 이 건너편 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멈추어 있는 게
더 힘들고 그게 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태일 것입니다. 외주를 타는 사람은 이 긴 나무 작대기를 딱 들고 중심 잡아가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 앞으로 가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좁고 협착해서 이게 막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살 길은 뭐예요? 부지런히 앞으로 가서 이 길 끝까지 가는 게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중간에 멈추어서 눌러앉아 퍼져 있지 않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또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자, 35장 8절 거기 보시면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우리의 이 좁은 길은요 거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다.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다라는 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길은 뭐냐?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봐요.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만한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물어보죠. 자, 18번 8페이지에 18번 보세요. 자, 크리스천의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나요? 라고 물었지 이 좁은 길이 힘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크리스천은 지금 이미 이제는 굉장히 그래도 믿음의 단계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가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지금 이제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길이 중요하고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다 포기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신에 물어봐요. 이 중간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꼬불꼬불한 길, 뭐 갈림길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데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묻지 결코 이 길이 힘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이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호의가 이제 대답해요.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런 길들은 굽어져 있고 또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똑바로 뻗어 있고 좁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빠졌는데 옆에다가 19번이라고 써주세요. 19번이 여기입니다. 자, 보니까 좁은 길과 그 다음에 좁은 길에서 갈라져 나가는 잘못된 길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것은 굽어져 있고 또는 넓다. 굽어져 있고 또 동시에 또는이 아니라 동시에 넓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그 길은 어때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그리고 곧게 뻗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고 곧게 뻗은 길에 옆에 곁가지로 나와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길들은 뭐냐? 우리 육신의 성향에 아주 어울리는 바로 그러한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잠깐 발을 딱 디뎌 놓으면 계속해서 그런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발을 딱 디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거기서 제공을 해주고요. 거기서 아주 즐겁게 그래갖고 결국엔 그 길로 빠져버리게 만들 수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곧바로 뻗어 있고요. 하나님 나를 향해 곧장 뻗어 있고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뒤에 문지기한테 부탁을 해요. 아, 근데 이 길 가려고 그러는데 내 뒤에 있는 이 짐을 좀 벗어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4페이지에 이제 보세요.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문지기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등짐이 이 죄짐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성경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7가지 교리를 그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를 이제 그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바로 밥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갓난아기는 처음에 분유를 먹거나 젖을 먹거나 하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밥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이유식을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도 어때요? 지금 당장 내 죄짐이 다 벗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 온전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어떤 거짓 체험이나 환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막 체험 이런 거 막 굉장히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게 진짜냐? 말씀 읽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체험이 아니라 가짜 체험. 예, 자기가 막 바라는 거, 막 이런 것들 막 바라보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이런 일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철로역정 참 너무나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너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 또 진리의 어긋남이 없이 이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 참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참 유익함을 주는 귀한 책을 또 하나님이 이 존 버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같이 보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재미있죠? 네, 우리 다음 주 앞으로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재미를 또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우리 기도해 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